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이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설교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한 설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큼 이 설교는 무리들에게 한 설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큼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이 말씀도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4장 오늘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족보다도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무리들에게 한 설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별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누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없이요? 대가를 지불할 결심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는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지불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제자가 되어서 부자가 될래나, 몸이 건강하게 될래나, 집안이 든든하게 설래나, 이렇게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엄청나게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면 오늘 세 가지,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 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과 자식들까지도 버려야 된다. 또 능히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한 것처럼 돈도 다 내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수없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뭐는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얻을 것은 생각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능히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불할 그런 희생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진 소유로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지 않으면, 그만큼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만 명의 군사로 쳐들어오는 2만 명을 대적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싸우지 말고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지.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제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생각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분명히 구별이 되겠죠.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 때문에 그만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희생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를 보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따르느냐,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까지를 보아야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만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도 5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따르기를 거절하고 그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너도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기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만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서 베델에 멈추어 버린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길갈 베델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는데 길갈에 멈추어진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멈추어진 사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죽음의 강인 요단을 건너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그것이 제자고,
그리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요? 나는 그냥 베델까지만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목숨까지 버리며 자기 소유를 다 버리며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흘러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제자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제자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다면 그 제자가 되는 일만큼 우리 인생에 더 값지고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을 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보화로 쌓여져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은 잠시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잠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잠시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만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건강을, 내게 주어진 소유와 물질을 다 허비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값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소유를 다 버리더라도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저는 주님을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소중한 사람을, 물질의 소유를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왜?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값진 인생이 없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영광을 얻는 길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이 세상에 목숨을 바칠 만한 값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보다 더 값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거, 우리 교회 회복되었으면 좋겠는 거. 주님은 지난주에 뜨거운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을 말씀하셨고 또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일어나서 길갈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제일 소중한 거야.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희생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지만 선교사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했거든요. 늘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해야 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딱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녀를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꼭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희생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가장 값진 삶이냐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도 보여주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역시 그 부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 때문에 아니 돈을 잃을까 봐 아니 내 가정에 이런 형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만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얼마나 소중한 가족입니까?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여서 버린 물질입니까?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하신 우리는 이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세상에 잠깐 누릴 영광을 위하여서 그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왜?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얻으려고는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만 자신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내가 치러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만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화를 발견한 사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떤 부자가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성공을 할 것인지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못난 자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더라도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려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제자들이죠.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생계수단이 물질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부친을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전부를 지킨 사람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똑똑한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만 자신의 많은 소유 때문에, 그 많은 자신의 소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는 그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들, 포기할 수 없는 것, 주님, 저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만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발목을 잡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으로 부름받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이렇게 돈을 사랑한 사람, 세상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그만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제자가 되는 길에 지불해야 될 대가, 희생해야 될 것들을 희생하지 못함으로 제자의 길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는 여기까지, 그죠? 난 여기까지,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까지, 나는 11조 하는 것까지, 그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야 되는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을 희생시킬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희생은 하겠는데 내 가족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만 희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그만 소중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렸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또 이 땅에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만 현실에 주저앉아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모나 또는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우리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명자들이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름받은 일에 나는 이래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책임져 주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못하고 내가 처한 현실 앞에 타협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 그 형틀을 메고 자기의 죽음의 장소까지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겁니다. 너무 지쳐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잠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기는 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책임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책임이 있고, 그런데 그만 그 책임은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목사인데 왜 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지 않고 하면서 대접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건 그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은 나에게 준 책임이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셀 리더들, 교사들 각각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맡긴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에,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와 무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은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희생은 그만큼 값지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더하여 받지만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복음을 위한 희생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장애는 무엇인가? 대만은 세상 사랑이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나 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수없는 사람들이 한 번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없어요. 넘어졌지만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모르겠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아 죽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에 치러야 될 대가.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망루를 건축하는데 그 건축을 다 하기까지 지불해야 될 돈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만 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고 그리고 철저히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길 자신이 없으면 미리 포기하고 화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자의 길은 어렵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지만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져 있다면 이 길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도 확연하게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었던,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만 주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가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가 찾아올 때 그만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절망의 자리, 또 현실 타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